이 시간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받은 줄로 믿어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받은 줄로 믿으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헤롯 왕 때의 일이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야, 백성들이 이렇게 기뻐하니 내가 이제 기독교인들을 말살시키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고 기독교 지도자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두 군사가 지키고 손에 쇠사를 채우고 그리고 파수꾼들이 지키고 꼼짝 못하게 이렇게 감옥에다가 가두게 되겠습니다. 그 이튿날이 6월절이라서 6월절 지난 다음에 처형을 하려고 감옥에다가 가두고 아주 철통같이 시비를 하면서 이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감옥에다 집어넣어놨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제수들 틈에서 잠을 자고 있고 그때 이 소식을 알은 모든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베드로님을 지켜주시고 척방대로 도와주옵소서. 오늘날 말하면 목사님이죠. 베드로 목사님을 구출시켜 주옵소서. 지금 헤롯 왕이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마가다락방에 성도들이 모여서 큰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가서 두 제수 옆에서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여기 손에는 쇠사를 채웠고 군사팀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의 기도소리에 응답하시고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툭 칩니다. 일어나라, 좋게 일어나라. 베드로가 잠자다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환상인지 꿈인지 생시인지 정신이 없어요.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더니 이 손에 묶인 쇠사들이 서르르 풀리는 것입니다. 내 신을 들고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그리고 겉옷을 입고서 나를 쫓아오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천사를 쫓아나가는데 첫째 파수꾼을 지나합니다. 둘째 파수꾼을 지나합니다. 근데 파수꾼들이 이 베드로가 천사가 지나가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드디어 성문 앞에 왔습니다. 그 감옥문 앞에 와가지고 보니까 세 문이 서르르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제 감옥 문을 열리니까 나와가지고 밖에 서가지고 그때서야 이 베드로가 정신하게 됐습니다. 내가 이제야 주께서 천사를 보내서 헤롯의 손과 모든 유대인들의 모든 기대에서 내가 벗어나도록 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기뻐가지고 마가다락방으로 달려갑니다. 그곳에서 자기의 석방으로 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줄 알고 그들을 만나러 달려간 것입니다. 가가지고 문을 막 두드립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내가 왔어요. 하고서는 막 문을 두드리니까 기도하다 말고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쪼르르 나와가지고 누구요? 누구시오?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밖에서 나야 나 베드로 나야 나. 보니까 베드로의 음성이거든요. 막 달려가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 목사님 나오셨어요. 그랬더니만 내가 미쳤다. 이분들은 기도를 하면서도 베드로가 석방되는 것은 그거는 뭐 거의 믿지를 않았어요. 헤롯 왕이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으로 유대인들이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한데 어떻게 베드로가 나오냐 이 말이에요. 감옥에 가서 군사가 지키고 파수꾼이 지키는데 어떻게 거기서 탈출해 나오느냐. 그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분들은 기도를 하면서도 베드로가 나올 거를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쳤다. 지금 무슨 베드로가 왔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참말입니다. 참말로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그랬더니 우르르 일어나가지고는 나가서 문을 열으니까 거기에 누가 서 있습니까? 베드로가 서 있는 거예요. 와, 아이고 어서 오세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앉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내 손에 묶은 쇠사들이 스르르 풀려버리고 그리고
띠를 띠고 신들매를 들달해가지고 준비하니까 곳을 입고 따라오래가지고 쫓아갔더니 파수꾼 앞을 지나는데 그들도 몰라보고 둘째 파수도 몰라보고 가문문에 나오니까 문이 샥 열려버리고 내가 이렇게 나오게 됐다고. 이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이렇게 이제 보고하니까 다들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조용합시다. 이 소문을 내면 안 되고 조용하고 내가 이제 다른 데 가 있을 테니까 형제들한테 내가 가면서 나왔다는 것을 전해주시오. 할렐루야.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더위 가운데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할 때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도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집에서 하시고 새벽에 나오셔서 하시고 주일날 오셔서 하시고 길 가다 가시고 설거지하다 하시고 여러분들이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는 봄밭에 뿌린 씨앗과 같아가지고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고 응답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떻게 해야지 속히 응답이 되고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라.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라. 요한 1서 5장 14절에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내 욕심 때문에 내 유익만을 위해서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또 내게도 좋은 거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는 속히 응답되고 반드시 응답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한 남자분이 있어요.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하는 분이신 것입니다. 성가대 지휘를 하는데 그 성가대 가운데 예쁜 아가씨가 한 명 있는 거예요. 그 아가씨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미 결혼한 유부남입니다. 자기 부인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그 성가대 아가씨한테 가가지고 그 아가씨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결혼해서 제 옆에 있는 한 집에 살고 있는 이 부인은 내 진짜 갈빗대가 아닙니다. 살다 보니까 나를 찌르고 다투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가대에 앉아있는 그 아가씨를 보니까 그 아가씨가 내 갈빗대가 틀림없습니다. 저는 그 아가씨하고 살아야만 되겠습니다. 지금 있는 부인하고 헤어지고 저 성가대 아가씨하고 살아야 되겠으니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막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마태복음 9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둘이 한 몸을 이뤘는데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있는 부인이 실컷 좋건 그냥 살아야지. 이 부인하고 헤어지고 성가대 아가씨하고 결혼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 부인하고는 헤어져야만 되겠습니다. 나하고 맞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성가대는 아가씨가 이제 내 갈빗대가 틀림없는데 난 저 아가씨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고집을 버리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 내 말이 맞다. 응? 내가 지금 부인은 네 짝이 아니야. 그 짝 아니니까 빨리 헤어져. 빨리 헤어지고 그리고 그 성가대 아가씨
그 아가씨가 너의 짝이야. 그 아가씨 결혼했는데 이러면서 소리를 내는데 이 소리가 마귀의 음성인데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생각하게 된 거예요. 마귀는 그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이제 와서 속닥속닥 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듯이 그렇게 유혹을 하면서 씻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속아나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이 부인하고 이혼을 하고 그 아가씨하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냥 뭐 애교가 많고 음식도 맛있는 거 말해주고 그래서 정말 잘했다. 내가 이렇게 응답받아서 이제 아주 행복한 가족들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가보니까 이게 이제 그게 아니에요. 점점 변화가 되려면 옛날 부인보다 더 성질이 나쁜 여인인 거예요. 이게 본색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하루하루가 괴롭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어느 날 그 교회에 부흥사가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이 부흥하는 가운데 맨 앞에 앉아가지고 이분이 이제 은혜를 받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에 계속 하나님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옛날 부인이 더 낫습니다. 지금 새로 아가씨 결혼했는데 옛날보다 더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로 물려주세요. 물려주세요. 이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날서 이거 물려지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지 빨리 응답이 되는데 자기 욕심껏 경력을 위해서 구하게 되면은 그 결과가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질문하니까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라 하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주 기도문인데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 가지 기도를 해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세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구하는데 네 가지를 먼저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잘 알고 그 이름에서 의미하는 바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또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님 여호와 하나님에서도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 여호와 찌드게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들이 뭡니까?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있는 자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분 여호와 샬롬 평화를 주시는 분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분 여호와 삼마 함께 하시는 분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분 여호와 라 목자가 되신 하나님 여호와 찌드게누 의가 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께 구하는 이런 기도를 하면은 좋게 기도가 응답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먼저 내 욕심껏 또 내 어떤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런 기도를 먼저 하라는 겁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 따라 그 성호를 다 송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다 높여라. 하나님의 이름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높여라. 이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면 모든 죄악을 사해주고 모든 질병을 고쳐주고 할렐루야. 그리고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해주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고 내 마음의 소원을 다 만족하게 해주고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준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해주세요,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이런 거 구하기 전에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름 대로다가 예비하시고 평화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알아서 전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 아닌 것까지도 다 아시고 필요한 것들은 알아서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늘 다니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를 달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다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할렐루야. 시편 23편 1절 이하에서 이렇게 다윗이 계속 찬양을 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지요.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에서 다윗이 그렇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삼으시고 그 다윗의 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도록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하나라가 충만히 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할렐루야. 하나라가 충만히 임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 생각 가운데 세상 것이 충만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라도 그렇게 하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머릿속에 온갖 돈, 명예, 권력, 뭐 골프, 탁구, 볼링, 영화, TV, 음식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것만 잔뜩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그리고 내 생각 가운데 주시고자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랬어요.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의가 넘쳐나고 평강이 넘쳐나고 그리고 희락이 넘쳐나고 이런 상태가 행복한 상태인 것입니다. 내가 고향 같은 집을 갖고 있고 좋은 자가정이 있고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월세방에 살고 지하에 살고 혹은 집이 없어도 이 마음 가운데 의가 넘쳐나고 평강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면 바로 그것이 행복한 상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한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내 뜻되게 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되게 하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정 맡기고 근심 걱정 염려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런 기도를 먼저 하니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그냥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영적이거나 육적이거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영적으로 복을 주시고 가정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일꾼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시험 들지 않게 하셔서 마귀 방향은 따라가고 하나님의 테스트도 잘 통과하게 도와 주옵소서. 악한 자, 악한 영, 악한 짐승이 다 드러나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우리 자녀를 잘되게 해주세요, 취직하게 해주세요, 장가가게 해주세요, 시집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자주관한 얘기들은 기도를 안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그냥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6장 9절에 나오는 이 주기도문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중보기도문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중보기도를 어떻게 하셨는가? 거기서 자신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 성도들을 위한 기도 9가지가 있는데, 그 9가지를 본을 보이시면서 이렇게 너도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때 속히 응답받고,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에서 무더위 가운데서 문제가 오고 어려움도 오고, 그리고 물질적으로가 또 부족한 면도 있어서 힘든 면도 있는데, 이런 모든 가운데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둘째는 믿음의 기도를 하라. 따라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라. 예, 믿음의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이 믿음의 기도를 해야 속히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곧 구하는 이가 얻고 찾는 이가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수가 있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누구든지 이사를 명해서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요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저 니느로 가가지고 그 성읍을 쳐서 외쳐라. 올라라면 저 북한에 가라는 거죠. 평양에 가라는 겁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외쳐가지고 백성들이 회개해서 심판받지 않게 하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생각할 때에 아니 하나님이 이상하시네. 그 사람들은 그냥 벼락을 때려가지고 이 더위 때는 무더위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게 해가지고 쫄딱 망하게 해가지고 그냥 그들이 서서서 무릎 꿇고 기어들어오게 만들어졌는데 왜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회개하게 만들어갖고서는 그들을 구원시키려고 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나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고는 반대반으로 에이 난 도망간다. 그래가지고 저쪽 일본 쪼다가 도망가려고 우리 성경에 보면 다시스 쪼다가 도망가려고 이제 글리 가버렸어요. 가려 배를 타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일본 쪽으로 가버린 겁니다. 저 북한 쪽으로 가는데 저 일본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불순종하고 떠나간 그 요나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손바닥 위를 떠나지 못하잖아요. 거기다 배가 타고 가는데 그 요나는 배 밑에 가서 잠을 자는데 그때 오늘날 말하는 태풍이 부는 거예요.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냥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오고 배는 이제 기우뚱기뚱하면서 막 침몰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공들 뭐 선장은 막 소리를 치면서 자기들의 믿는 신을 부르고 그리고 배에 있는 모든 물건을 전부 다 바다에다 던지는 거죠. 이 배를 가볍게 하려고 이제 다 집어 던지고 배 밑에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가지고 너도 네 하나님 앞에 빨리 구해라. 기도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잠을 자고 있느냐? 빨리 여기다 구하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모여가지고 자 우리가 제비 한번 뽑아보자. 도대체 왜 이런 풍랑이 왔는지 우리가 죽게 생겼는지 이게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왔는지 제비 한번 뽑아보자. 제비를 딱 뽑았더니 누가 걸렸습니까? 요나가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요나한테 물어봤더니
아이고 하나님 명령을 지금 불순종하고 반대하고 도망가고 있는 요나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요나가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이 태풍도 잔잔해지고 배가 침몰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요나를 집어가지고 바다로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큰 물결을 예비하셔가지고 요나를 덜커덕 먹게 만들죠. 죽게 놔두지 않고 덜커덕 그 큰 물고기가 이제 요나를 삼켜버렸습니다. 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는데 이게 소화도 안 되는 게 죽지도 않는 게 속에서 지금 불편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요나는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큰 기도를 하는데 그 요나가 한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들으셨나이다.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뭐 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답을 하셨나이다. 대답을 하셨나이다. 이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셨나이다. 나를 건지셨나이다. 이 믿음의 기도는 과거의 기도예요. 이는 감사 기도예요. 이미 이룬 줄 믿는 기도인 것입니다. 지금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죽어가는데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살았다는 거죠. 이 구덩이에서 건지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나는 죽지 않게끔 육지에 토하게 됐다. 이렇게 내다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가 육지에 와가지고 다 요나를 토해놓게 되니까 요나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요나가 한 기도, 이런 기도가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감사 기도예요. 과거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 감사 헌금을 하잖아요. 이 감사 헌금이 뭐냐면 거기에 적힌 기도 내용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벌써 다 지나갔어요. 과거로 지나갔어요. 이루어졌습니다. 이 생각하면서 앞에 있는 문제를 놓고 질병을 놓고 마음의 소원들을 놓고 감사 헌금 봉투에다가 감사 헌금을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기도할 때는 반드시 믿음의 씨앗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요청을 하십니다. 네 믿음을 보여라. 내가 믿음이 있다고 입으로만 얘기하지만 믿음을 보여봐. 믿음이 있는 것을 한번 보여봐. 표현 한번 해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도 달려왔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비를 달려왔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있으면 보여야지요. 내가 믿음이 말로만 이렇게 하면은 영혼 없는 놈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란 말이에요. 이 믿음의 씨앗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해 보려고 얘기하십니까? 자, 여기 큰 무리가 있는데 너희들이 떡을 사가지고 좀 뭘 가져줘라. 그러니까 빌립이 있다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빌립이 있다가 주여 여기가 지금 광야고 여기가 지금 해가 지려고 하는데 떡을 사다 먹였는데 하나도 1000만원어치 이상 사다가 먹여만 되겠습니다. 200데나리온 떡을 사다가 나눠도 조금씩만 줘도 다 모자랍니다. 이러면서 마음 가운데 이미 낙심을 하고 절망 가운데 그런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갖다가 시험하려고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이런 말씀을 하는데 거기 안드레라는 제자가 있어요. 이 안드레가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제자를 삼은 제자였어요. 요한의 제자였는데 그 요한의 제자가 이제 예수님 쫓아왔다가 가장 먼저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그 형제 베드로를 또 와보라 전도해가지고 제자를 삼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 안드레가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뭔가 있다. 우리 한번 찾아보자. 찾아가지고 어린아이 가지고 있는 오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오병이요 어린아이 혼자 먹어도 부족할 만한 그런 작은 양을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여자까지 아이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그걸 다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내 예수님께서는 안드레가 가져온 것을 놓고서는 그를 축사하시고 떼어주니까 한없이 나와요. 한없이 그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을 다시 모으니까 12바구니나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씨앗, 오병이라는 믿음의 씨앗이 필요한 거예요. 엘리야가 그리스네가로 가서 있다가 까마귀가 모르는 떡 먹고 지내다가 이제 감이 와가지고 물이 말라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사르밧으로 가라 그랬어. 지금 아합하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는데 그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사르밧이거든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 사르밧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는데 가면서 기대감이 있었겠죠. 야,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가라고 하는 거 보니까 큰 부잣집에 식량이 넉넉한 곳에 가서 앞으로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텐데 그때까지 견디도록 보내나 보다 하고 갔잖아요. 가서 보니까 웬걸 이게 부잣집으로 보낸 게 아니고 찢어지게 가난한 집으로 보냈는데 거기 과부가 했는데 가루가 조금 있고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 있는데 그걸 가지고 떡해서 먹고서는 자기 아들하고 죽으려고 한 그런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그 여인한테 내가 떡을 해서 나한테 먼저 갖고 와라. 니네 먹고 죽지 말고 나한테 먼저 갖고 와라. 여인이 발끈하는 거죠. 아니 지금 떡 이 가루 조금하고 이게 기름 조금하고 있어 떡 해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는데 그걸 달라고 합니까? 발끈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의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먹고 죽으나 그냥 죽으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떡을 해가지고는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하죠. 갖다 줬단 말이에요. 갖다 줬더니 그 위에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할렐루야.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3년 6개월 동안 자기만 아니라 온 가족 일가친척이 다 모여가지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이 사르밧 과부가 그 가루 조금 남은 거 그리고 기름 조금 있는 거 떡해서 자서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씨앗을 심는 거죠. 씨앗을 심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27장에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눈도 안 보입니다. 에서를 부릅니다. 얘야 큰아들 에서야 이리 오너라. 예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나가서 사냥해 갖고 와서 별미를 해 갖고 와라. 별미를 해 갖고 와라. 내가 그걸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해 주리라. 예 알았습니다. 나오는데 그걸 문틈에서 어머니가 들었어요. 이 어머니는 큰아들보다 작은 아들 야곱을 사랑합니다.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이러봐. 아버지가 형한테 얘기하는 내가 들었는데 지금 별미를 해갖고 널 줄 테니까 네가 들어가서 축복받아라. 아유 어머니 제가 형님같이 털도 없는데 아버지가 만져보고 털 없다고 잘못하면 저주받지요. 축복받는 게 아니라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다 해줄게.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형님의 털옷을 입혀주고 맛있게 별미를 해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들어갔어요.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내가 누구냐? 예 에서입니다. 어떻게 속히 사냥을 해갖고 왔느냐? 예 하나님이 순적히 만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들어가서 이제 축복받으러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리 와보라. 소를 만져보니까 털이 부석부석 하거든요. 이상하네. 향치든가 여기 소를 만져보면 큰아들 에서인데 또 목소리는 또 야곱이고 이상하네. 눈이 멀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는 가운데 야곱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야곱한테 축복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넘치게 있게 되기를 원하노라. 만민을 섬기고 열국인에게 굴복하리니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이 임하리라. 이 야곱이 그 축복 기도를 받고서는 나왔는데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한테 별미를 해갖고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너는 누구냐? 예, 제가 에서입니다. 아니 조금 전에 와서 기도받고 갔잖아. 그때 에서가 깨닫기를 이게 야곱이 와서 아버지를 속이고 또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야곱이 이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가서 축복을 알고서는 에서가 종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잘못하면은 또 자식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의논해가지고 그 야곱을 저 파란의 에삽 집으로 보내기로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그 축복이 자기한테 오기까지는 20년 동안 우여곡절 파란만장 가운데 많은 고난을 받아요. 많은 고난을 받고 나중에 야복강 나루터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데 철회하면서 천사와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 씨름은 마귀하고 싸움도 아니고 천사와의 씨름도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철야를 하면서 내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글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갖고 있는 것도 다 잃어버리게 생겼습니다. 이러면서 밤을 새워가지고 하나님 붙들고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기도를 끝마치지 않겠습니다. 철야하면서 매달렸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야곱이라고 쓰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기도에 응답받았다. 할렐루야. 그 이름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 야곱이 12지파를 이루고 크게 하나님께 진정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별미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의 씨앗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올 때 와서 감성금 갖고 오잖아요. 여러분이 병원에 갈 때 그냥 갑니까? 음료수 사들고 가죠. 또 조금 좀 돈에도 조금 마련해가지고 또 갖고 가지요. 여러분이 결혼식에 그냥 갑니까? 장례식장에 그냥 갑니까? 하나님 앞에 왔을 때도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와서 심으면서 내가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감성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보시려고 내 믿음이 어떠냐, 내 믿음을 어떠냐, 그 믿음의 크기를 보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22년 전에 대전에 내려왔어요. 집을 하나 얻었는데 전셋집을 얻었습니다. 그때 저는 뭐 목회만 하고 그랬기 때문에 세상 물정을 잘 모르니까 전셋집을 얻었는데 그거를 동사무소나 어디 가가지고 뭐 도장을 찍고 무슨 전세권 설정을 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걸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살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 집에다가 계속 우편이 날라와요. 그래서 이게 뭔가라고 한번 뜯어봤더니만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주인한테 전화해봤죠. 그랬더니 주인이 아이고 죄송하다고 이거 지금 돈 쓴 게 이거 지금 갚지를 못해갖고서 경매 넘어가 생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돈은 어떻게 됩니까? 이 전세금 집어넣는 건 어떻게 됩니까? 그 떼게 생긴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주인이 하는 얘기가 이 집이 팔리면은 목사님 그 전세금 먼저 빼드릴 테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나보고 또 그 집 팔게 되려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한여름에 사실 이게 매매가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매 넘어갈 그 시점까지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죠. 그래서 작정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성을 심고 감사합니다. 집이 팔리게 되었습니다. 전세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새벽에 기도하고 작정해놓고 기도를 하고 했어요. 그래서 그 여름에 그 집이 팔려버리는 거예요. 집이 팔려가지고서는 그분이 약속한 대로 우리 전세금 먼저 빼주고 자기 또 빚있는 거 다 갚아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저들이 빠져나오게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속히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믿음의 기도를 하라. 믿음의 기도를 하라.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속히 응답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합심 기도를 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합심 기도를 하라. 합심 기도를 하라. 이 합심 기도가 뭡니까? 두세 사람이 힘을 합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니까 땅에서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합심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였습니다. 영국의 그 군대 그 비행기하고 그리고 독일 군대의 비행기하고 이렇게 공중에서 이제 막 싸우지 않습니까? 싸우면 독일 그 비행기가 항상 이기는 거예요. 그 영국군들이 폭삭망해 버렸어요. 그 왜 그렇게 영국이 졌느냐 하면은 영국군 공군은 올라가가지고 한 대가 올라가서 싸워요. 근데 독일은 두 대는 세 대가 올라와서 싸우니까 그건 당연히 한 대가 격추당하죠. 이런 전략을 어떻게 알게 됐냐 하면은 그 독일의 장교 하나가 믿음이 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신명기 32장 30절에 한 사람은 천을 쫓고 두 사람은 만을 도망케 한다라는 말씀을 딱 보게 된 거예요. 야, 이게 사실일까? 실험을 해봤습니다. 비행기 한 대 놓고 여기서 총을 쏴대니까 8째 안에 들어와 있는 목표물을 맞추더라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 두 대를 놓고 같이 쏴주니까 그거의 10배인 80째 안에 들어온 모든 목표물을 다 맞추더라는 것입니다. 이거다. 혼자 싸우는 것보다는 두 대가 같이 힘을 앞에 싸울 때 그때 우리가 이길 수 있구나. 이 전략을 깨닫고서는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 군대가 항상 싸울 때마다 영국군 비행기를 떨어뜨리고 승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에 미국의 슈날드 소장이
바로 그 편대 전략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공군하고 비행기하고 전투를 하는데 여기 미국은 항상 편대로 날아가고 일본은 한 대 두 대 떠가지고 싸우는데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그 일본 비행기를 217대를 떨어뜨리는데 미국 비행기는 고작 16대만 손해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승리했다 하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합심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전도서 4장 9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두 사람이 함께 있다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 사람이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는데, 근데 혼자 있다가 넘어지면은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사람은 화가 있으려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만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능히 이기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사람 이상이 힘을 합하는 건 중요한데, 중보기도 할 때, 아까 여러분 중보도 하셨죠? 우리 교회에서는 대전 신림교회 중보도문 해가지고 설교하기 전에 반드시 읽어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10사람이 있으면 10번을 하는 거고 100사람이 있으면 100번을 하는 것이고 300명 있으면 300번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같은 시간에 같은 제목을 놓고 한 번에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많은 기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오후 3시만 되면 구시기도를 합니다.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신 시간에 예수 중보 기도단에서 기도 제목을 놓고도 똑같은 시간에 오후 3시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10명이 하면 10번, 100명이 하면 100번, 300명이면 300번 한 번에 그냥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합심 기도를 할 때에 기도가 속히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속히 응답받고 이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께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아낼 수가 있을까요? 기도를 해야만 될 텐데 어떤 기도를 할까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또 하나는 믿음의 기도, 그리고 합심 기도, 이런 기도들을 할 때에 속히 응답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마가다락방에서 여인들이 기도하는 기도 소리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사자를 보내서 감옥에서 베드로를 구출했듯이 여러분들이 현재 질병의 감옥, 문제의 감옥, 이 감옥 속에 갇혔을 때에 어떻게 감옥을 나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합심 기도를 해서 다 응답하시고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저희 기도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제 기도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나의 원죄와 자범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셨습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 혼, 유, 환경의 모든 질병과 우리 가정과 직장, 사업장, 자녀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시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 주여 일창하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문제, 질병, 소원들을 놓고 또 대전 힐링교회와 영동 힐링기도를 해서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라. 믿음의 기도를 하라. 합심 기도를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마음의 소원들은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전 힐링교회와 신명복지대다 영동 힐링기도원 모두 다 형통하게 하시고 모두 계획하는 바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유튜브로 예배드린 장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의 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이기게 하시고 무대를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가슴에 들어놓고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벌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이여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멸하리.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자녀의 물질의 문제 막힌 거는 다 무너지고 목장 그러면 떠나가고 문제가 다 해결되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멸하니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열등의식 미움시기 질투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나쁜 습관들 술 담배 마약 도박 분연투기 아동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게으름 과시비 TV 인터넷 휴대폰 가출 올바르 못한 운전 등등 다 해결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심기증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 우울증 조증 스트레스 화병 정신분열증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면역력이 강해질지어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주여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날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멸하니 오장육부 사제백체 뼈 신경 근육 인대세포 다 강건할지어다. 막힌 게 뚫려라 눌린 게 풀려라. 치매 중풍 뇌경색 뇌출혈 떠나가고 불면증이 떠나가라. 당뇨병이 떠나가라. 지혜와 총명이 있을지어다. 건망증이 떠나가고 편두통 두통이 떠나갈지어다. 눈에 백내장 녹내장 신경 약해진 거 안구 건조증 눈물샘 막힌 것이 다 치유받게 될지어다. 청력이 좋아지고 이명증이 떠나가고 비염과 축농증 그리고 코골이 수면 무호증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입안에 있는 구강질환들 다 고침받아라. 풍치 충치 잇몸질환 잇몸 넉넉한 거 다 멈추게 하시고 치유해 주옵시고 신맛 단맛 신맛 다 잘 보게 하시고 성대결절을 치료하시고 턱관절 통증이 떠나가라. 하나님께서 입맛이 좋아지게 하셔서 아버지 더위에 잘 먹게 하시고 잘 자고 대소변 잘하고 혈액순환 잘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혈전은 녹아라. 어혈이 녹아라. 기미 주근깨 여드러 그리고 아토피 알레르기의 모든 피부병이 고침받게 될지어다. 갑상선 기능저하증 갑상선 암이 떠나가라. 호흡기관이 떠나가라. 감기 독감 코로나 바이러스 다 떠나갈지어다. 폐병이 떠나가고 심장병 위장 소장 대장 비장 췌장 신장 간 실계에 있는 모든 질환들 전부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방광과 방광 치질 치료 변비 치질 그리고 전립선 염 전립선 비대증 자궁과 유방에 있는 질환들 전부 고침받을지어다. 어깨 오십견 허리 아픈 거 무릎 다리 발목 손목 염증 통증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신체 나이가 젊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주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병까지 다 드러나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영혼이 살되고 번살되고 강건한 모 있게 도와주시고 직장 사업장에서 인정받고 높여지게 도와주시고 하는 일이 잘 되게 도와주옵시고 감을 하는 부정적인 연한 것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과 음란과 미움시기 그리고 욕심의 영들 교만의 영들 그리고 의심의 영들 가난 저주 실패 지임의 영들 다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각종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만 주렁주렁 열리게 될지어다.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하나님께 감사하십니다. 아버지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이제 8월달 지금 무더위와 코로나발사에서 서울부터 온 전국 돌아 그리고 또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발사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 주옵소서. 마음의 면역력, 육체의 모든 면역력 다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코로나발사와 다른 질병들을 일컬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 돌보아 주옵소서. 병마가 떠나가라. 병마가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에 감사받습니다.